할렐루야.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최승복 장로님 오늘 또 일찍 6시에 서울을 떠나야 될 텐데요. 오늘 치료 잘 받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결코 우리 장로님 혼자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골속들이 함께 한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최승복 장로님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진목교회의 표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장로님 절대 지치지 않도록, 약한 마음 들지 않도록 더 강하게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요, 사사기 13장 8절로 25절까지로 12번째 사사, 이 마지막이죠. 12번째 사사, 우리 삼손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바로 마노아와의 그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아이가 태어나면 나실인이 될 것이라. 나실인, 말씀드렸죠?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나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본다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나실이는 어떤가?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듣지 말고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것들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마노아의 이 가정에 주시는 이 아이는 장차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남편 마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러자 남편 마노아는 자, 오늘 보면 8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달라고 강구하죠. 마노아는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오랫도록 아이가 없고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도 이것이 그 가정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께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의 말을 전해 들은 이 마노아는 이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듣고 싶었던 거죠. 네, 내게도 말씀해 달라고 직접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마노아가 아니라 바로 그 아내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9절이죠. 이번에도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해 듣고 이제 아내에게 확인까지 하고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아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14절에 이 아이에게 바로 세 가지를 삼가라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둘째는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셋째는 주께서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 라고 그렇게 명해 줍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이 아이에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부모에게 바로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넘어서 포도나무의 소산, 그러니까 포도까지도 먹지 말라. 포도까지도 먹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사사는 술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어떠한 그런 환경도 만들지 못하도록, 아예 그 가까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지금 방지하는 겁니다. 아예 애당초 포도 자체 접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라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라는 그 사명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명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한 마노아는, 자,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은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 이 우리가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이때까지도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기묘자라라고 알려줍니다. 기묘자. 우리 성경에는 이 기묘자라라고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기묘자를 한다면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기묘자라는 말이 생각되지요. 떠오르게 될 텐데요. 자, 하지만 이 기묘자라는 이 이사야 9장 6절의 그 어근은 같지만 그러나 그 뜻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요, 이사야에서의 기묘자라 뜻이라 한다면 바로 기묘하신, 오묘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기묘자라는 것은요,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너무나 기이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이다라는 정도. 야, 참 신기하다. 이 수준인 것이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즉 마노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곧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자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에게 염소끼를 잡아가지고 대접하려 하는 이 마노아에게 막는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대접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삼멜하 우리 강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이 다윗이 자기의 고향 바로 베들레헴의 그 우물가에서 그 우물물을 좀 떠왔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이걸 좀 떠다줄까 싶었을 때 바로 세 사람의 용사가 가서 그 물을 떠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다윗이 어떻어요? 그것을 먹지 못하지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죠. 자기가 취하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물 중에 바로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10의 1조인 거예요. 너희들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먼저는 바로 하나님께 떼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이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마저도, 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마저도 하나님 우선 중심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염소끼를 잡아 대접하라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의 손으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처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20절에 묘사한 대로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그리고 순종의 반응이 있을 때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이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의 눈앞에서 이적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바로 그렇게 사사로 명하시고 그 은혜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만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 부부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의 행하심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예. 그러나 그 행하심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영적인 암흑기의 삼손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잉태된 아들 이 곧 삼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로 이들 부부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기묘자라라는 말을 듣고서 자,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누아는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이 염소 새끼를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행하는 것은 뭐냐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모든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누아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는다라고까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누아의 아내는 분명한 또 확신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자,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개입하신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로 이 아내는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누아와 그리고 그 아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행하는 바로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아니라 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때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것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확신하시고 의지하시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한다면 그 자리에 우리는 안주할 수 없는 것이죠. 틀틀 털고 일어나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이름 짓습니다. 그 뜻은 태양처럼 빛난다라는 뜻이에요. 태양처럼 빛난다. 삼손이라는 말을 이 인물 그 자체로 본다면, 삼손이라는 이 사람 이 자체로 본다면 그 이름이 참으로 높지요. 야, 태양처럼 빛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과 달의 관계를 많이 얘기하지요. 예, 태양은 자체 빛을 발원체이지만 하지만 달은 어떻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지구에 쏘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은 내 은혜고 내 능력이고 내 모든 가진 것에서부터의 시작되는 나의 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칠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그렇게 유통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노아가 영광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돌리려고 번제로 염소 새끼를 준비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 칭찬하고 어느 누가 여러분들 존중해주고 인정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영광을 가로챌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 자체에게 영광된 이름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분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능력과 역사와 표징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여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확신을 보고자 싶지만은 아버지 항상 또 세상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두려워합니다. 걱정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의 때를 아버지 기다릴 줄 알며 주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